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게으름뱅이입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닌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방해나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거나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부분에 있어서 장애가 되는 것이 없다면 이것처럼 당연한 말에 예스라고 대답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실 이 새벽 예배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새벽 예배를 나오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죠. 일단 저녁에 일찍 자야 될 것이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바로 차고 일어나야 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불편함과 피곤함과 여러 가지 상황들의 어떤 못 나올 수 있는 요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거하고 나와야 하는 거죠. 믿음으로. 영적 게으름뱅이란 제목입니다. 영적 게으름뱅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외면한 채 자기가 원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영적 게으름뱅이라고 잼버스 목사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근데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여러분 늘 좋습니까? 늘 술술 잘 풀려집니까? 아니, 그 반대 상황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외면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믿음으로 감당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사명의 부분 가운데서도 공동체에 관계된 부분을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입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바로 이것이라 말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여러분, 이것은 결코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동체 안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처럼 개인주의가 팽배한 시대가 또 없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면 더치페이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혼밥과 혼술도 한다고 하던데, 어쨌든 혼자서 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지극히 그것이 배려가 되어지고 마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처럼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집들도 혼자 사는 집들이 대부분이라면서요. 요즘에는 같이 사는 집들보다 혼자 사는 집들을 더 많이 짓는답니다. 시대의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겠죠. 함께 모여서 무엇인가를 한다는 그 자체가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불필요한 일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모이기를 뭐 해야 됩니까?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주장에도 동참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죠. 근데 여기서 더 쉽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모이기를 힘써야 될 그 공동체에서 그 부분에 대한 불편함과 어떤 다름과 다른 생각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표현해서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내 뜻이 실행되지 않고 내가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불공평한 대우를 받게 되었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속 여기 깊은 곳에서 뭐가 떠오릅니까? 에이씨, 안 하면 그만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내 믿음을 지키면 되는 것이고 내가 내 신앙을 지켜 기도와 말씀과 예배에 참여를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이것까지 저 사람 저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불편하고 부당하고 내가 이렇게 선행을 베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순종하려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나를 대적하는
또 나를 모함하는 일들을 저렇게 하는데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이 치밀어 오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뿐입니까? 그러니까 비단 얘가 이것뿐인 것이지, 사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섬긴다라는 것, 헌신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며 헌신하고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능을 들여서 누군가를 도왔을 때 항상 내가 원하는 결과로 그 결과가 다가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단순히 말 한마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한다라는 얘기를 나는 지독히 하기 싫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여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것은 욕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 해야 됩니까? 서로 사랑하고 모이기를 여전히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한 사명이라는 단어로서 끝나면 안 돼요. 챔버스 목사님도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실현하는 우리의 삶은 바로 거기서 실현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산다라는 게 쉬운 것만은 아니죠. 자녀를 키우고 남편과 아내를 같이 섬기며 믿음 안에서 가정을 꾸려간다는 게 쉽습니까? 안 쉽습니다. 절대 안 쉽습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나의 헌신과 사랑과 수고와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죠. 그렇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그것이 나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그것이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실현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주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 자리를 박차고 포기하고 도망가 버린다면, 그것을 외면해 버린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가장 근본적인 것은 내가 주님께서 나를 통해 당신을 드러내겠다 하는 그 주님의 뜻을 거부하고 도망가는 요나와 똑같은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영적 게으름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쉬운 말이 아닌 거죠.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해요. 서로 자기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서로 붙들어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누군가 내가 선행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헌신하고 내 물질과 재능을 들여서 도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반응이 나타났을 때 당연히 외면하고 떠나버리는 게 당연한 것이지만, 믿음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수고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걸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떠나버리는 것은 무슨 신앙이에요? 자기중심의 신앙이라고요. 중심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 자리를 끝까지 인내하고 지키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누가 중심인 것입니까? 신앙에? 예수님이 중심이라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명의 자리를 지킨다라는 것은 내 신앙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불편한 상황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내 자리를 지킨다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신앙이요,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주님의 도구가 되어졌다라는 의미라고요. 사실 중보기도도 마찬가지지
누군가를 위해 정말 새벽마다 중보기도 합니다. 빼놓지 않고 기도합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것이 이렇게 잔잔하게 올라가던 계속 이렇게 변화의 삶을 올라갔으면 너무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죠. 갔다 내려왔다, 갔다 내려왔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항상 제자리예요. 그런 마음에 이렇게 답답함이 이렇게 뭔가 짓누르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도와야 되는 것이지?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 역시 자기 중심의 신앙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왜죠? 중보기도 하는 것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가 움직이고 내 방법대로 무언가를 이루어가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께 의탁하는 거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행하심을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예수님 중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가정이든 교회 공동체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주님의 이름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주님이요?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 나를 통해서 당신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그 놀라운 주님을 당신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계속 제가 베드로 얘기를 합니다만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켰지 않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안진뱅이를 붙잡아 일으켰을 때 가장 놀란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베드로. 믿음으로 일으킨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붙잡아 일으킨 거니까 자기 능력이 아니라고요. 일으켰는데 일어났어요.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가장 놀란 사람은 베드로 자신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자신을 통해, 베드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써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명의 자리를 지킬 때 여러분의 가정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타나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어지는 베드로와 같은 우리의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게 주님의 약속이니까요. 주님의 말씀이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의 터전은 우리의 가정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묶으셨습니다. 우리를 홀로 두지 않았다고요. 챔버스 목사님도 말하는데 수도원 갈 수 있죠. 기도원 갈 수 있습니다. 그죠?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과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수도원에 있고 기도원에 있어 버리면 그건 주님의 뜻을 이미 벗어난 영적 게으름뱅이가 되었다라는 의미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냐고요.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은 떠나서 나 홀로 주님 앞에서 경건과 나 홀로 주님 앞에서 열정의 삶을 살겠다고 혼자 떨어져 버리면 나는 이미 주님과는 무관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되어져 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믿음으로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자리를 지킨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뭐라고 오늘 말씀하셨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빼앗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입니다.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요. 여기에는 다시 말씀드려요. 내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나는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막아주셔야지요. 천군천사를 보내서라도 돌이 하나도 스데반한테 맞지 않도록 다 막아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상식에서 생각한다면. 근데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구원을 이루셨듯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부당함과 부적절한 대우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리를 지키며 스데반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신앙인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신앙이네요. 사실은 그게 신앙인. 그래서 챔버스 말씀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믿음은 불의와 천대와 무례함과 불안정한 삶을 겪게 될 때 시험받게 됩니다. 이러한 시험은 우리로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자꾸만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자리에서 몰아낸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분별하고 우리의 자리를 지킬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셔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영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 우리의 옆구리를 찔린다는 것은 가장 귀찮은 일입니다 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뭐 다른 말은 빼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영적 게으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켜야 될 사명의 자리에 부당함과 불편함과 어떤 올바르지 못한 반응이 나타났을 때 그걸 피하려 할 때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피해서 도망가서 수도원이나 기도원이나 아니면 홀로 어떤 자기 중심의 신앙에 갇히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냐면 챔버스 목사님 표현에 하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우리 옆구리를 푹 찌른대요. 굉장히 아프도록, 뭔가 정신이 번쩍 들도록. 그러면 여러분 누군가 내가 그렇게 영적 게으름병으로 빠지려고 할 때 누군가 내 옆구리를 콱 찌르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그냥 할렐루야 아멘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놀렐루야 하면서 깜짝 놀라서 화가 나시겠습니까? 그죠? 그러겠죠? 그죠? 그때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을 첫 번째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내가 그렇게 옆구리를 찌르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는데 누군가 영적 게으름병에 빠져가요. 그러면 그걸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담대히 주님께서 명하시면 그 사람의 옆구리를 지독하게 아플 정도로 찌르는 주님의 도구로 나를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찌른다라는 것은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어떤 그것에 대한 어떤 반응을 안 좋은 반응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알죠 그것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순종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통해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찔러도 아멘이요. 내가 찔러야 되는 상황에서도 아멘으로서 그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분별이 필요해요. 주님은 찌르라고 안 했는데 내 마음대로 가서 찌르면 엉망진창이 된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도 경험해서. 그죠? 여기에는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어져 있을 때 그런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들을 전파할 수 있는 예수로 충만한 오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깨닫게 하셨고 가정에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며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인내하며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 세움누리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실현하게 하시고 때로는 그것을 통해 우리가 찔림을 받든 우리가 찔려야 되는 예수님의 도구가 되어지든 담대히 그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